이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하고, 제가 이제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100명을 전도하겠나이다. 그리고 한번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제가 성경 1학년 나오고 이제 기르니까 짧게요. 그래서 3학년 때 임종달 목사님 오시고 여기서 갑자기 지금 전주 수봉교가 그때 당시 500명을 서신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임종달 목사 오시는 바람에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가 한꺼번에 다 응답이 쏟아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 돌면서 본 교회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순복음 임종남 목사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10만 성도 부르짖으면서 순복음 신학교가 강주이고 여기 없었습니다. 근데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학교도 세우시고, 제가 이제 성결신학 1학년 다니다가 3학년 때 이쪽 전주 수문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제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양하고 저는 서울로 다시 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같이 이렇게 합쳐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빼서 저는 이제 다시 총회신학대학교로 가고 한세대학원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생명감리교회 잠깐 전도사를 있을 때 박영수 목사님을 전도자로 오셨어요. 그때 막 일만교회 세우고 다니시면서 박영수 전도사님 엄청 파워풀하게 하나님 쓰고 계셨어요. 전도사라는 그 이름 가지고. 박영수 목사님을. 그때 박영수 목사님 전도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처음에 뵌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간증을 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아버지 제가 100명을 신학교 갔을 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명을 했다. 문서 성교 7년 동안 한 것을 하나님의 점수는 제 방법하고 틀리게, 너가 문서 성교 7년 동안 한 것을 내가 점수를 줬다. 저는 예언적인 또 탁월함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고요.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런데 문서 성교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것을 내가 100명 전도한 걸로 주님이 점수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100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럼 제가 환자들을 돌봐야 통과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 양심에 환자들을 제가 찾아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표를 여집사를 하고 이집사를 하라. 전도사 이름표가 있는데, 아까 전도사 일을 하다가 생명감리교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6개월. 그때 병원 전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엄청 젊어가지고 막 발랄해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서울의 삼성으로부터 이대 목동병원까지 환자들을 다 만나게 하시는데, 죽을 환자들 하나님 거기서 치유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막 주의 좀 될 거라고 막 예언해주고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많이 나타나시더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제 그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나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물론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 주시지만,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이제 한세대학원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임원을 시켰어요. 서기 부의장으로 뽑혔는데, 월십을 하다 보니까 부의장으로 뽑혔는데 제가 환경상 부의장 못하겠다고 하고 서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의장으로 뽑힌 서기로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성지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기라성 같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1200명 모였는데 거기 임원에 13명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조금 늦게 받으려고 사당에서 한세대학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살 안수를 주려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나니까 목동 이대병원에서 마지막 환자, 충남에서 올라온 환자를 제가 전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개별 전도 그만 끝내고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개척 자금을 3천만 원 주시고, 그것도 제가 사람한테 달라고 안 했는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어떻게 하라 하면 제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음성이 들릴 때 저는 순종했어요. 그건 주님의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개척자금 3천만 원 주셔가지고 오이동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병원의 환자들, 그냥 아주 많은 환자들을 제가 다 기도해주면서 그들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심지어 치매 환자는 제가 가서 하룻밤 자면 막 제 코소리 듣고 그냥 그분들이 그게 찬양 소리 들렸다고 그러고, 저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셔서 이미 사역을 저한테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 때. 저는 목사 안수를 조금 천천히 받으려고 조금 이렇게 세상말로 말하면 주님이 이제 그 훈련이 끝났다 하고 이제 개척을 시켰어요. 개척 7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쿠데타들이 일어나고, 또 이란을 우리가 갔을 때는 봄날이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히잡 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또 여성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갈 때는 봄날이 시즌이었어요. 갖고 미얀마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지금 삼천동에 보내실 때, 아버지 제가 왜 삼천동 용살이 들어갑니까? 가서 땅 3,000평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저기 용살리를 주시더라고요.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타작마당에 타작기계들을 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서부신시가지 때는 능력 전도로 순종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순종을 안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그래갖고 다시 지금 이제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미얀마에서. 근데 미얀마 그 미종족들은요, 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여리고 순수한지 복음이 순수해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3명이 가면은 중보 기도자들을 한 사람당 20명씩 세우니까 260명을 세우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언의 탁월함도 전부 틀리잖아요. 임재가도 와 있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복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그 미얀마 가서 제가 그 팀에 그 리더자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3명으로 짜여져 있는데 제가 앞장섰어요. 우리 팀에서 제가 리더를 했어요. 갖고 모르는 집 가가오 방문하는데 우리 박영수 목사님 멋지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겁없이 거기 가서는 막 합니다. 하는데 다 영접하고 똑같아요. 여기 능력전도 가주세트 전도법하고 이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또 영어 통역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통역하시는 그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 막 통역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고 다니는 거예요. 단기 선교에는 하나님의 궁일하신가 눈물이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 가면 다 열어놓으셔요. 그분들 미리 만지고. 근데 저는 또 특별한 게 예언적인 게 와 있어서 주님 어디 갈 때 딱 하면서 민글라바 안녕하세요. 제가 그걸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민글라바 그게 한국어로 영어잖아요. 그 안녕하세요잖아요. 그러면 민글라바가 그 미얀마 언어로 안녕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글라바 그러면은 벌써 복음을 받아들일 그 자매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고 눈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럼 우리가 미소를 탁 띄우고 우리 차 한 잔 주시겠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고, 그리고 오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하고, 그날도 어느 하루 이제 그것을 기억하겠는데 두 안나 전도사님하고 같이 거기 현장에 있는 이안나 전도사하고 여기 이안나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점심 식사하러 가라는 거. 그 감동이 오는데 안나 전도사님 둘이가 그 음성을 못 들었어. 더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저는 이제 목사 이름 빌어가지고 전도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40분을 설명을 해도 마음이 안 열려가고 안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 이제 저만 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교회 십자가도 별로 없고, 한국 땅이 축복 땅이잖아요. 제2 이스라엘 나라로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얀마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도. 그리고 이란도 그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 종교가 하고 공항에서 딱 내리면 모슬렘 음악이 나옵니다. 조금 이게 우리하고는 좀 거리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얀마는 누가 사랑으로 보고 저들을 전도하나? 제가 캐시선을 가지면 하나님 꼭 그러면 현장을 제 앞에다 둬요. 그러면 베르치군 누가 전도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르치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하고 베르치 전도하는 데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베르치 전도 안 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근데 미얀마 전도를 그 인도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슬렘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박영성 목사님 이렇게 노방전도 하듯이 했는데 그분들은 이방인들이 오면 이국 사람이 엄청나게 잘 대접을 해요. 갖고 후하게 막 그 고기도 준비해놓고 막 그냥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대접을 하고 과일도 그들의 그 풍습 문화가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 교리가 또 그게 써있고 하고 우리를 또 거기다 재우고 근데 그분들의 그 풍습 문화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갔는데 우리는 이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내리고 우리가 사장님으로 갔어요. 이사장님, 저는 이제 김사장님. 왜냐하면 모슬렘이 국가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게 하라는 또 그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들이 영접기도 시키니까 12명 영접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한 분 사장 피자 그 사장님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에 재운다고 갔는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버렸어요. 그 13명 모였어. 그래갖고 그분들한테도 따라서 하라고 영접기도 다 시키고 거기서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우리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예배 우리가 드리라고 해갖고 우리가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실에서 다 잤습니다.